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나도 전에도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원리에 대한 얘기죠. 뭐냐면 교사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건 교사들이 먼저 세워지는 겁니다. 그건 군대도 마찬가지죠. 장교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그 장교들이 가리킬 사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발판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있는 한 우리 교회 학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좀 아까 우리 특송 들었는데 참 일단은 너무 잘해요. 이 곡이 굉장히 빠른 곡인데 아주 잘하는 거 보니까 역시 랩런트들하고 정서가 굉장히 잘 통하는 이제 그런 이미 교사로서의 그 타고난 그 재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하셨고 너무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오늘 이제 그 교사들이 그럼 과연 랩런트들에게 뭘 전달할 거냐 하는 거죠. 우리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뭘 전달해야 될까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가리키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영원히 중요한 것을 가리켜줘라.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주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인식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풀과 꽃은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풀과 꽃은 사람들의 모든 역사, 모든 영광, 모든 어떤 문화 이런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바빌론, 아수리아, 페르시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뭐만 남았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 그죠? 로마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움직이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말씀의 권위,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대필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인간이 그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면 저자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대필자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온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완벽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완벽하고 우리를 사는 데 완벽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자, 15절부터 17절 읽어볼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어디서 배우냐?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때만이 가장 정확한 구원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 가지고 말해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렘넌트들에게요, 성경의 어떤 뭐 성경 구절 하나 외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정확히 알도록, 성경에 어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지, 요 성경의 권위와 중요성과 가치를 알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데 그 모든 믿음 전에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신앙이 형성이 안 됩니다.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안 믿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가톨릭은 그걸 안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가톨릭은 교황의 권위로 성경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톨릭의 교리 중에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교황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하다는 건 그 사람이 인격이 완전하다 이게 아니라, 교황이 예를 들면 주교회의나 뭐를 해를 통해서 결정한 거는 무효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거든요. 베드로부터 전해진 그 권위 때문에 그들이 결정한 것은 완전하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든지 교황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위를, 말씀 위에 교황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 가톨릭의 책을 읽어보면 뭐라냐면, 성경은 공의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성경 자체보다는 공의의 권위가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럼 공의회는 누가 개최했냐? 교황이 개최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결정권이 중요하다. 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의 중요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리아 이거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마리아를 숭배하라, 마리아를 믿으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도 상관없다는 게 왜? 교황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이미 성경 위의 권위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신부님 만나서 물어보면 이 얘기를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렘넌트들이 정확히 알게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영원한 것 중에 두 번째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단의 존재. 반드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사단을 무서워하란 말은 아니에요. 적은 알아야죠.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죄가 끝난 거잖아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는 믿는 데 끝나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여정은 영적인 긴장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과 이미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아직 안 온, 이미 시작된 것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단 존재를 몰라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구원파 있죠, 구원파. 구원파가 누구더라? 박옥순 구원파. 저한테도 구원파에서 계속 그 편지도 오거든요. 구원받으라고. 편지 옵니다. 신천지에서 오고 구원파에서 와요. 신천지에서는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가야 된다고 오고, 구원파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오거든요. 참 우리 교회 주소를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잘 보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봅니다. 보낸 사람 정성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늘 그 얘기예요. 근데 구원파를 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언제냐면, 옛날에 제가 그 이혜경 장로님하고 양존 장로님이 저기 그 불당동인가? 저기 거기 살 때
쌍용동 살 때 거기 신방하고 오는데 아파트 딱 타는데 우리 할머니가 한 방에 같이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근데 할머니가 나한테 책을 3권을 선물했어요. 뭐더라 그 사제의 비밀인가 뭐 거듭남의 그 뭐 그거에서 1권, 2권, 3권을 낳고 얼마나 간절하게 나보고 이걸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제 성경책 들고 있는 거 보고 나보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목사님 구원받아야 된다고 나한테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 책을 나한테 선물하는 게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저기 박옥순 목사 믿으세요 했더니 내가 교회를 10몇 년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대. 근데 박옥순 목사님 만나고 구원받았다네. 목사님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책을 나한테 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와서 읽어본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인가. 자, 그게요 영지주의입니다. 기노시스라고 하죠. 기노시스. 완전 영지주의적 관점이 쓴 거예요. 역사 긴 겁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니까. 근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날로부터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험 든다. 이건 시험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시험 든 게 아니고 이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가상세계예요. 영으로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육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육적으로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면 타락도 문제가 안 돼.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는 오직 영적인 건 중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건 아무 가치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육적인 거에는 무관심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할 것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완전히 영적인 거 하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그 끝이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고 뭐 도둑질했다? 그 문제 안 돼요. 그건 다 육신적인 일이라. 내가 죽였어. 그것도 문제 안 돼. 육신적인 일이라. 영적인 거로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영지주의의 개념이거든요. 영지주의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타락.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우리나라의 문화상 극단적 타락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 다 하지 말라. 심각한 거죠. 그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보장됐다. 이 땅에서도 더 이상 영적으로 사단하고 싸운다 이런 거 존재하지. 이미 사단은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난 거야. 사단은 존재하지도 않아. 왜? 그날로부터 이미 사단은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죠?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사단은 지금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기록이 나올 리가 없어요. 성경에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끝났다 그러면 성령 충만 이게 왜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확산시켜줘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주의적 개념의 구원파는 과거 구원으로만 다 끝난 거예요. 현재와 미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은 나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면은 오늘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이거를 무감각하게 보면 안 된다.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봐야 돼. 그렇다고 사단을 두려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적을 알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 잘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을 인식시키는, 사단을 두려워하게 하면 안 되지만 사단을 잘 알아야 돼요. 뭐라고 나오죠? 그런즉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또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처럼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공격해.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해. 여러분, 사단이 우리한테요 아주 좋은 일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결국은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에 무너졌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 그리고 반드시 최선의 성공, 최선의 지식, 최선의 그 출세가 결국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무기가 됐다. 그게 언뜻 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 많이 하세요. 출세하세요. 뭐 돈 많이 버세요.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복음을 가로막는 도구예요. 그 유 목사님 그 얘기도 했잖아요. 미국에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책 아마 안 읽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책이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목사인데 이 책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선풍적이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게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무조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도록 되고 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 무조건 적극적이야. 긍정적으로 하면 돼 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요, 미국 교회를 완전 병들게 만들고 세계 교회를 완전 병들게 만들고 결국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 교회가요 엄청 컸거든요. 수종교회라고. 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다 유리로 됐어요. 유리로 됐는데 그 교회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갔다 온 목사님 사진 찍었더라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 가면 거기는요 거의 관광 코스였어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쪽에 있죠. 이 창가에 쫙 야자수가 양쪽으로 쫙 있어요. 야자수가 멋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다 야자수 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야자수가 딱 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밖에서 빛 들어오니까 그 야자 열매가 그 자연 나무에 그냥 인공 나무가 아니고 쫙 있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정도로 잘 진 교회예요. 근데 유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거기 주의자, 성가대 그 주의자가 교회 그 강단에서 목매고 자살했다고. 다 망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광명한 천사.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복음을 가로막는 도구였던 거죠. 이게 사단의 이런 유혹을 렘넌트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다, 사단이야 그러고 오면 누가 속아요? 아닙니다. 천사처럼 다가오니까 속는 거거든. 의의 일꾼처럼 다가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최선책을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차선책이다. 그게 최선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흑암 그리고 지옥, 분명히 이 부분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다. 굉장하죠. 인간만 영적 존재라는 부분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의외로 모를 수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영, 혼, 몸이 다 따로따로 하나, 인간은 이 세 영역으로 됐다고 분명히 말해요. 영적 존재이면서 혼은 정신, 마음 이런 거예요. 혼적 존재이면서 육적 존재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렘넌트들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과 정신, 마음 이것만 알면은요 큰일 납니다. 영적인 영역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렘넌트들한테 교사들이 전달해 주면,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해 줘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어요?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그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그죠? 영원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세계를 알려줘야 돼요. 세 가지의 세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알게 해주셔야 돼요. 세상의 나라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의식주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모든 불신자들은 관심이 딱 하나예요. 의식주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디서요? 세상 나라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세상 나라도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 철저하게 육체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의식주. 딱 그거를 놓고 간다. 근데 그 나라는 결과적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사단의 나라는 논리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물질이면 충분하고 성공이면 다다. 이게요, 사단의 나라가 움직이는 논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나라.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냐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땅을 움직이는 논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논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보다 아름답고 멋진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사람들 유혹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있나요? 그것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있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언뜻 보면 굉장히 어설퍼 보일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1000만 번 벼락 맞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확률이 낮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광명한 천사 같은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주제, 그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뭐죠? 사단의 논리를 밀어내야, 그 사단의 모든 메시지를 걷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자, 이게 렘넌트들이 이해한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시켜야 돼요. 이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거기를 인생 관으로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 또는 그 투쟁과 싸움, 이걸 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메시지만 가지고. 근데 이 복음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참 기가 막히죠. 참 이게 얼마나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신비예요, 신비.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야,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요셉이 뭐 보여주잖아요. 다윗 보여주잖아요. 사울왕과 싸우지 않아요. 근데 사울을 압도해버리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어떻게 황제하고 경쟁을 합니까? 경쟁할 수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네 나라의 왕을 다 살려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비밀. 요것이
이해돼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의외로 참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알면 쉬워요. 알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이렇게 막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란 얘기면 이미 너의 삶 속에 와 있느니라. 네 삶 속에 와 있느니라. 멋지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때 이미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이런 부분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교사들이 이거 복음을 어떻게 이걸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걸 깨닫게 해줄까 고민 많이 해야 되죠. 그 고민이라기보다는 그건 정말 집중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냥 아이들이 전혀 나중에 불어서 복음 설명 전혀 모른다.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아이들이 복음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알도록. 자, 세 번째. 보호자에서 영원히 있는 것을 누리도록. 자, 이건 뭐죠? 이 보호자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알게 해줘야 돼요. 영원한 삶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라. 자, 이거 모르면 참 이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젊음이 갖는 에너지도 굉장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젊음이 갖는 에너지도 강해가지고 이 젊음의 에너지 가지고 뭔가 막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인생이 무한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월이 되게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게 무한하게 살지도 않지만 길지도 않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렘넌트들 엄청 시달립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년이라도 무너지고요. 장정이라도 무너집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점은 오래 살 날이 남았다지만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인생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장점은 오래 살 거겠지만 단점이 있어요. 인생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의 단점, 오래 못 산다는 것이고 장점, 인생의 중요한 걸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이거 알게 해줘야 돼요. 무한히 오래 남을 것 같지만 세월 낭비하기 시작하면요. 그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낭비하면. 후딱 가버려요. 아주 낭비하기로 작정 먹고 해보세요. 꽃감 빼먹듯이 그냥 금방 인생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도와줘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교회를 섬기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한 것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교회를 소중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요,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능이라는 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익숙한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사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하라, 그거는 의외로 쉽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라?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성전부터 져라.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집부터 짓고 있었어요. 그게 스가리아에서 나오잖아요. 너희 집부터 짓는 게 아니고 성전부터 짓는 거야. 의외로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그 힘 가지고 네 가정을 지켜가는 거야. 성전 미문에서부터 축복이 흘러나와서 그 문이 흘러 가정의 축복까지 가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가정이 뭐 해놓은 다음에 그 힘 가지고 시간 되면 나중에 교회 일할게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은 다 팬티부터 입고 바지 입는데 슈퍼맨은 한 사람만 바지 입고 팬티 입거든.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 전도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줘라. 그래서 진짜 그걸 위한 헌신은 냉수 한 그릇 떠도요 헛된 게 없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찾지 못하면요 의외로 교회를 위한 것, 전도 선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DNA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전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옛날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인데 전도 선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 뭐만 하나 있냐? 교회 부흥시켜야지. 그거는 딱 뭐하고 연결이 됐냐면 장사꾼. 딱 교회 부흥시키면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 이거로 연결돼 있었다니까요. 그게 그 무슨 목사입니까? 장사꾼이지. 이게 교회를 사업으로 생각한 거지. 근데 보고 말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 알았다. 또 하나, 보고 말고 나서도 눈이 안 열린 게 있어요. 전도가 눈이 안 열렸어요. 선교가. 근데 말씀 계속 들으니까 전도 선교 눈이 딱 열리더라. 아,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선교 관심 있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알게 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원 얻은 영혼의 중요성. 데살로니가전서 19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너희는 구원받은 영혼을 말하는, 구원받은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아, 감사한 거는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전현영 집사님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오신 거야.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억지로 왔냐, 아니면 진짜 내가 믿고 싶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실은 믿고 싶어서 왔대요. 그러냐, 잘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했어요. 주워가지고 이제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 아기가 너무 잘 놀아주는 거예요. 아기가 조금 찡얼거리고 그러면 참 메시지하기 어려운데 애가 너무 옆에서 그 어린애가 잘 놀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여유를 가지고 메시지를 딱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접 딱 하고 나서 5가지 확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다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확신이 온대. 말씀이 자기가 궁금했던 게 거의 해결됐대. 야, 내가 그랬어요. 참 내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딱 받아들이고 영접하고는 분을 내가 참 만나니 내가 행복하다. 그러더니 자기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참 전도 이렇게 메시지 해봤을 때 이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알 수 있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증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접할 때 쓴 글 같은 거 있잖아요. 영접이 잘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달라고 해요. 그리고 막 사진 찍어 가요. 나 오늘 내 처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내가 메시지 한 걸 또 사진 찍고 그걸 이렇게 써는 거 딱 찢어가고 막 달라고 막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갑으로 쓰려나. 너무 감사한 거죠. 참 너무 굉장히 행복하다. 그 목사님 다음 주에 꼭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뭐 별로 말도 안 해요. 표현도 그렇게 말도 없고 그냥 조용하신데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딱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그 영혼이. 참. 내가 이제 오늘은 저녁을 먹을 자격이 됩니다. 이제 밥값을 했어요. 내가. 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오는 그 감사와 감격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영혼을 살리고 영접하고 구원하고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그것의 감사와 이 비밀을,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교사의 몫이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리고 한번 현장 가보세요. 뭐 현장 가면 꼭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혹시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영접할 기회가 있거나 복음 전할 기회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보여주는 것도 좋겠어요.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영접하고 이런 분도 있구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이 이렇게 말씀 듣고 영접하고 막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분도 있구나. 아, 이런 걸 보여주면요, 렘넌트 눈이 확 달라집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참 그것도 아쉽더라고. 이렇게 영접하고 이럴 때 이거 찍어놓으면 사진, 영상으로 이렇게 했다가 렘넌트들한테 보여줘도 참 좋겠는데, 그 과거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주 신기했던 사건들 많거든. 그러니까 다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게 말로 해가지고 이게 리얼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다 누가 옆에 찍어놨으면 참 도움이 됐을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학업을 뭐 때문에 합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요,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은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이유가 더 명확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뭐 장학금 이렇게 OMC 장학금 이렇게 해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정말 이 전도자로서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OMC 장학금 같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OMC에 또 우리 장학금을 내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장학금을 이렇게 지금까지 몇 번 우리 렘넌트들이 몇 차례 받잖아요. 그건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 거는 기쁜 일인데, 우리가 OMC에 또 이런 장학금을 기탁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뭐 진짜 우리가 무슨 뭐 매일 받아만 먹습니까? 이건 너무 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특별회원도 아닌데. 나 특별회원이 돼서 나도 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탁 기탁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 가서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흐뭇해요. 당연히.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공부해서 성공해가지고 OMC 장학금에 특별회원들이 되세요. 그래서 막 여러분 성공해서 1000만 원씩 막 1억씩 막 10억씩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으로 장학금 하나 만드세요. 현진 장학금. 아멘. 그런 거 하나씩 만들어야지. 연건 장학금 이런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장학제도가 하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잡고 공부 너무 잘했어요. 우리 현진이 보니까 점수 이번에 물어보니까 감동했어요. 감동해서 보니까 잘했더라고. 하나 틀렸다나? 하나 반 틀렸다. 점수가 4.5면 만점이다. 4.45? 여러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죠? 공부를 안 해서. 잘했어. 근데 잘한 거는 참 귀한 건데,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알 거예요. 이미 메시지 들어서. 공부하는 이유가 나는 세계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일의 응답을 갖겠다. 가요 같은 응답을 받겠다. 많은 렘넌트들한테 내 장학금도 주겠다. 이런 언약을 잡고 도전해서 장학금 받아야죠. 여기 뭐 다른 사람들 다 받는 친구들 다 공부 잘했더라고. 이번에 성적이 이게 4.3 넘어야 OMC 장학금 이렇게 신청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4.3이면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 4.3 하니까 40점인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4.5가 만점이에요. 4.5가 만점에 이제 4.3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다 머리들이 좋아서 참 다 부모는 안 닮아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 훌륭한 인재를 우리가 키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그걸 하자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자. 우리가 그런 언약 잡고 여러분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언약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